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음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온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춰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사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복 중에서 큰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좋은 교회, 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전도지에 많이 쓰여지는 건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지금도 교회를 정착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큰 교회에 가면 이게 조상훈 성도님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만 놓으실래요? 이쪽으로 조금만. 예. 예. 큰 교회 가면요. 이렇게 거기서 한 10% 되는 사람이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또 오늘은 이 교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또 더 큰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몇 프로 정도는 있어요. 저도 다니는 교회에서 그 아는 척을 안 하면 얼른 막 그냥 저기 말을 붙이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데 참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이게 교회에 등록하고 안 하고가 저는 항상 뭘 느끼냐면 제가 여기에 이제 704호 하늘비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차 등록이 딱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4시간을 있어도 주차비를 안 받아요. 그냥 딱 가면 이 가드레일이 딱 하고 열려요. 제 차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문이 안 열려요. 여기 소속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능력 있어서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도 정말 너무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온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안 돼요. 작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맨날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세요. 근데 무엇을 승리하냐면 이 땅의 삶은요,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승리하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공부만 잘 시키면 어떤 학생들은 교육비가 200만 원 들어간다는, 뭐 여기 다산이니까 그렇겠죠. 잠실 강남에는 더 들겠죠. 교육비를 많이 시킨다고 그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깨지고 지치고 인생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막바지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간이 본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스님들도요,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대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런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앞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제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모세가 죽고 나자, 우리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인데,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의 발름으로 다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강팍한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자기 왕자도 그 모세라는 그게 나온 게 뭐죠? 영화? 십계명? 그 영화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면 어린 양 6월절에 그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주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거기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너는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그 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모세가 죽고 나자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6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복사, 가서 가나안의 헷 족속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다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제 거기 땅에 들어갔으니까 12지파한테 너는 이 땅 가져, 요셉 지파에게는 이 땅 가져.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죽게 되자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데는요 40년간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모세 옆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양육하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옆에서 회막에서 항상 긴장하고 시종이라는 건 뭐냐면 몸종이라는 거. 몸종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가라면 가라고 쓰라면 쓰라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거기서 뭘 봤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여호수아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겠다. 모세 너만 살려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죽이면 안 돼요.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은 항상 백성 편에서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그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또 거기 모세 옆에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거를 배워서 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안 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을 때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잖아요. 12돌을 세워서 이거를 길갈이라 거기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뭐를 하게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오늘날에 보면 뭐냐면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여러분들 할례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랬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 8일째 될 때 가장 아픔을 못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광야 8년 동안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그 앞에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빨리 진격을 해야지. 빨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 세례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게 예수님을 있잖아요. 교회 다 나와도요. 세례 받을 때 나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세례를 받을 때요. 오죽 세례가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죄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은 본보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할례를 그때 이제 다 행했잖아요. 행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거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습관, 정말 남의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같은 바로 왕의 말을 듣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거를 다 굴려버렸다. 이제는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래서 그걸 길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는요 사탄의 소나기에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요 그동안 옛날에는 그냥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죄 짓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나 이런 죄를 졌어. 나 이런 죄를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요 다 우리의 죄를 다 떠내려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거기서 또 예수님은 또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성찬식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유월절 지키시면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먹게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성찬식을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주셨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그래 네가 힘든 거 뭔지 안다. 하나님은 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요 이 머리에는 죄악된 생각 그 쓸데없는 과거를 돌아보는 생각 나의 옛사람이 의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또 지키게 했어요. 또 거기서 여리고 평지에 가서는 또 두 번째로 유월절을 행하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행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를 느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요 옆에 주의 종이 혼자 힘들어할 때 붙들어주는 기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그거를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감당할 수 있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맨날 목사님 부족해. 뭐 목사님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이 들려올 때 너무 목사님은 인간인지라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면 일을 못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건 우리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승리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여리고 앞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보니까 낯선 사람이 한 명 대장 장군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옆에 적군이 있는데 여리고 적군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편을 위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낯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대적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 또 어떤 책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표시해서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면 한 하나님이에요. 보면 네이크로바, 세이크로바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어떤 애가 표시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이파리에 한 잎이에요. 한 잎인데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 마음속에 각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는 성령 하나님. 어저께 새소식반에 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는 그게 헷갈려요. 어떤 애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 또 이 땅에 우리 사람이 못 알아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온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이거를 설명했는데 그 애가 그래요.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게 참 기독교에서는 참 어렵고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참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체험신앙 나도 체험하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나 뭔가 기적이 쨍하고 나타나는 모습 보고 싶어. 저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게 하는 거는 그거는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너 미워하면 안 돼. 도리어 더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육신의 죄악된 사탄이 주는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찾아요.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여기 교회가 없어서 안 되겠어, 여기는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사자 입을 막아서 던짐받았어요. 또 우리 누구도 만나서 야곱도 광야에서 혼자서 그 형의 미움의 칼날에 쫓겨서 외삼촌네 집에 갈 때 광야에서 나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안 남았구나 막 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야곱한테. 그 다음에 야곱이 또 형을 만나려고 돌아왔을 때도 형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을 때 한두뼈를 딱 쳐가지고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형의 용서를 받고 만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그 신을 찾아가요. 이거 이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조삼은 성도님한테 찾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조삼은 성도님이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전도했을 거예요.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사무엘에게도 조용한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전쟁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나안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너무 미워서요. 어떤 사람은 그 미움이 마음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봤더니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움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제가 사람들 보면요, 정말 미움에 있는 사람 많은데, 첫 번째,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다가 날마다 기록해봐라.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상냥하다든지 그런 거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의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 대해서 기도. 3번째, 미운 사람의 미운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4번째, 미운 사람을 의식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칭찬하라는 거예요. 5번째, 미운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미움이 떠나가요. 미움은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미움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에 떠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미움이 있는 사람들을, 저도 옛날에 누군가를 미워했었어요. 항상 내 입에서는 그 사람을 밉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움이 떠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미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안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또 제2의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미워해요. 또 제3의 사람을, 미움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를 맨날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평강이 없어요. 미움이 많기 때문에 지옥이 부글부글 지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미움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망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힘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 그랬죠. 우리의 적이 이겨야 될 게 세 가지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을 이겨요. 육적인 나, 옛사람은 자꾸 편하고 싶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근데 나의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막 잡아 끄는 힘이 많은 세상을 이기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 엄청 싫어해. 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난 교회 못 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먼저 죽을지 자기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 이름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지. 그래요. 나 쫓겨나도 좋아요. 나 이혼해도 좋아요. 나 그리고 이제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지.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는데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까도 양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려운 포갑절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리 하면 이제 저 설교 녹음해가지고 가면 저 법에 걸리는 거. 왜 예수님만 믿어? 그거는 차별대우다.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 시청 앞에 모여서 이 포괄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 나쁜 법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이거를 재정을 따고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도요. 어저께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애들 4명이 뽀뽀를 하더래요. 뽀뽀를 자기네들끼리 학교에서 그거를 얘기하더래. 집에 와서. 이게 어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이 볼 때요. 이 지금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이 토한다고 했어요. 이 여러분들 지난 여름 불볕 더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극심한 전염병이 있었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인가 읽다가 뭘 느꼈냐면 그 불볕 더위가 있다는 거. 불같은 더위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극심한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이 있더라. 와, 지난 여름 불같은
도였는데 점점 더 세상이 살기가 힘든 조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불로 삶는 것 같은 도에는 처음 겪어봤잖아요. 살기가 힘들어요. 숨이 차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을에 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악한 법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무너지면요, 지금 외국은 뭐 이런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다 통과시켜서 지금 뭐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 잘못하면 그냥 잡아가고 막 지금 뭐 완전히 아수라장 같은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이거를 지켜야 돼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12시 예배 끝나고 여기서 김밥 간단하게 먹고 다 가서 그 집회가 2시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뚝을 막아주세요. 무너지려고 하는 뚝을 막아주세요. 우리 같이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제가 아침에 오늘 주차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주차장에 제가 늦게 가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항상 딱지를 붙이는 곳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딱지를 붙이는 곳에 딱지를 붙이지만 내가 거기다가 댈 수밖에 없었어요. 차를 댈 자리가 없어서. 근데 딱지가 노란 딱지가 붙여져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딱지가 안 붙어졌어요. 어머 웬일이니 딱지가 안 붙어서 제가 기분 좋아서 가니까 딱지를 띈 자국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저보다 먼저 교회를 가다가 그 제 차에 붙어있는 딱지를 떼어서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편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 제 딱지를 띄겠어요? 제 딱지를 떼어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편이야.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말했을 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 이제 모세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이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해야 됨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불의한 세력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성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지으면 앉을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더러운 집에서 맞이하지 않아요. 대청소를 해요.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웠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두려워서 있는데 저도 지난주일에 우리 최창기 명예집사님이 지난주일에 명예집사님을 살아계실 때 임명을 했어요. 그냥 명예집사님을 임명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날 박금충 원사님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막 병원으로 달려와서 있는데 숨을 막 몰아쉬는데 빨리 임종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찬송 중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근데 제가 또 걱정인 거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례식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했다가 그분이 그냥 등록한 교회에서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로 그 바톤이 이어져서 장례식,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잘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도 우리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가 가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자식도 우리 누나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아내도 아버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 앞서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 죄악이 많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적어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